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0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죠. 우리 좀 전에 찬양대에서도 주의 얼굴에 광채를, 주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또 나옵니다.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의 간구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시편 80편처럼 공동체, 민족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이런 간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또 주기도문이 대표적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7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기도자가 속한 공동체 혹은 국가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에서 광채를 비추신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사람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은 일전에 한번 다른 본문에서 나누었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의 얼굴 광채를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방긋 웃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하나님의 환한 얼굴,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오늘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합니다.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습니다. 11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포도나무, 포도밭, 이스라엘에 대해서 곧잘 쓰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12장 등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밭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한 밭에 심으셨는데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깊어지고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을 가릴 만큼 자랐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었다.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영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지중해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다, 강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어서 오늘 기도자는 기도합니다. 12절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을 하십니까?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십니다.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계속 비유를 통해서 외적들이 침입하고 있음을, 그래서 파괴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흥망성쇠가 있었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흥망성쇠가 있죠. 혹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두 가지 착각 가운데 첫 번째가 내 인생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착각, 앞으로도 내 인생은 지금처럼 안 될 것이다. 안 풀리고 어려울 것이다.
오늘 기도자는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또 성했던 그 때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십시오.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들이 아닙니까? 16절 그런데 그것이 불탔습니다. 배임을 당합니다.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특별히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오늘 17절과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기도하는 사람들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징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죠.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강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생지옥이 되죠.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회개하라, 삶을 고치라, 돌이키라. 그러나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 민족들을 드시고 죄악에 빠져 있는 그 민족을 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비로소 그때 땅이 안식을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땅도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 심판, 어려움은 영원한 멸망, 돌이킬 수 없는 징계, 심판이 아니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의 결론을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로 요약하셨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 더 사시든 그만 사시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 재산이 중요합니다. 제게 돌아올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한테 돌아올 유산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십시오. 받아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돈 잔뜩 들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 생각입니다.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서 다 써버리고 돼지 치고 돼지 밥 주워 먹다가 그것도 못 먹게 된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참 많은데 내가 이렇게 돼지 밥 먹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을 바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뭡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데 내 아들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같이 살았으니까요. 걸음걸이만 봐도 압니다. 옛날에 우정의 무대, 실루엣 뒤에서 커튼에 이렇게 가려놓고
예, 우리 아들 뭐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수십 명 뛰어나와서 어머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방송 한번 나오려고 뛰어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확실히 분별합니다. 수십 년 지켜봤으니까요. 내 아들이 확실하다.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90살 아버지에게 70살 아들은 여전히 애기지요. 그래서 90살 아버지가 70살 아들 집에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도 조심하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들어왔을 때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옷부터 갈아입히십니다. 새 신을 신기십니다. 반지를 끼웁니다. 뭡니까?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너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던 존재가 아니다. 이 집에 있을 때랑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탁 끼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회복을 명하는 겁니다. 공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타국에서 돼지 먹이는 자가 아니다. 내 아들이니 너희들은 내 아들로 대해야 한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받음,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이 돌아오기만 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며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약의 모든 예언서 안에서 반복해서 강하게 분출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비유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도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기도하실 때 아빠 한 30번만 한번 불러보고 기도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면 기도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극시대 때 무슨 왕에게 올리는 상수문 같은 기도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를 한 30번 불러보시고 아빠 배고픈데, 아빠, 아니면 조금 높여서 아빠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는 그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웃, 가족, 친척,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 가슴 아픈 자들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들, 조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들, 직장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 80편의 기도자와 같이 이 나라, 공동체, 한국교회,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지켜만 보면서 아이고 한탄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시편 80편 기도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상황 앞에서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민족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개인, 민족적 위기와 절망 상황 가운데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극악의 죄악으로 치닫던 소돔, 고모라 땅, 엄청난 심판이 내리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땅을 위해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조카 롯을 구별하셨습니다. 모세의 더디 내려옴을 견디지 못하고 송아지상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직전과 같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셨습니다. 사무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지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던 영적 암흑기 가운데 기도하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민족, 나라, 패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옥에 갇혀서까지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위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옥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므로 기도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가운데 옥에 갇혀서 고문당하면서도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오늘 시편 80편 기도자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기 직전에 너무 피곤할 때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기 직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그래도 아직 말짱말짱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과 함께 혹은 손주, 손녀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 기도자와 같이 이 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위한 기도,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민족이 담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아이들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신음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마음에 담기게 되고 그들도 열방을 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에 남겨두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와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80편, 시편 80편 이 사람들과 같이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나갔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기도, 전도사님의 기도, 목사님, 사모님들의 기도, 권사님 기도, 집사님들의 기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 마음 가운데 이 민족, 이 나라가 담기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땅이 담기고 열방이 담기고 세계가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리하여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아픔, 열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패션이 어떻게 생깁니까? 아프니까 생기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